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큰 주제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왕이 되셔서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유형화되고 실체화된 그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느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각 신학적인 입장별로 조금씩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기 성락교회 같은 데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나름대로 하나님도 사정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사정이 무엇이냐? 마귀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그 마귀를 정죄하고 벌 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귀로 하여금 사람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도록 만들고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마귀에게 그런 기회를 내주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죠.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이도록 만들어서 모든 죄를 마귀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사람은 한낱 도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에게 이 화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수단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견해를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의 그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계획해 놓으시고 죄에 빠지도록 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또 다른 견해는 하늘에 있는 이 영적인 존재들, 마귀 루시퍼와 그와 함께 반역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반역을 일으키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가 만든 이 사람을 보아라. 그래서 그 사람을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교훈을 주고 본보기를 주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시청각 교재로 창조했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사람을 창조할 생각이 없었는데 마귀가 반역을 일으키니까 하는 수 없이 후속적인 조치로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반역도 모르셨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람을 창조하게 되실 줄도 몰랐는데 비로소 반역이 일어나자 부랴부랴 수습책으로 사람을 만드신 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수단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단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위해서 다른 존재를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또 혹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창조되었다. 그런 견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이런 두 가지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창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냥 명령을 내리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필요한 거 다 만드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내신 섬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곧 이 천사들을 왜 만드셨느냐? 사람을 섬기도록 천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천사를 만들어 놓고 천사가 타락하니까 그 천사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애초부터 사람 창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를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왜? 사람이 살려면 공간이 있어야죠. 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를 만드셨어요. 낮과 밤이 있어야 하고 사람에게 빛을 공급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식물과 동물도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살아가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고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땅을 채우라는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범죄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채우라 하신 것은 나는 너와 같이 내 형상, 내 영광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온 땅에 사람이 두루 퍼져나가면서 그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셨고 또 모든 물고기와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생물들을 지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곧 사람을 이 창조세계의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사역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세우신 왕국입니다. 소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관리자는 누굽니까? 아담이 동산의 관리자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동산을 만드시고 남자를 거기 두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에덴 동산의 총관리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왕이 있으면 뭐합니까? 왕국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국의 영토가 있어야 되고 왕국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 왕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계는 왕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그 왕국의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땅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왕국의 백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100% 순종할 때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상 위에서 세워진 하늘에 있는 통치가 땅 위에 그대로 임하는 세계, 곧 하늘의 왕국이 땅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왕국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동산을 가꾸고 잘 지키라고 했는데 아담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사람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고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지 그 기준점으로 한 나무를 지정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한 것을 틈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렇게 사람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자, 여기서 왕국 백성이 선택해야 될 중요한 기로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과연 왕국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을 할 것인가?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모르는 이 마귀에게 순종할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 정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뱀의 협박이나 강요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잡아야 하고 관리자니까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에덴 동산에 외적이 침범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자기 자신의 정욕을 따라갔습니다. 뱀이 부추기는 그런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쫓아갔습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나무를 보니까 먹기에 좋습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왕국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야만 이 왕국이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왕국 백성이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왕권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순종하면, 죄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됩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 총 관리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종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한 사람 적을 포로로 잡으면 그 포로에게 속한 모든 것은 잡은 사람께 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을 종으로 딱 잡았다.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모든 것들은 주인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에게 속박된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 권한이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과는 달리 한 부분이 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을 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세상 왕국의 영광과 이 모든 권세가 내게 마귀에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반박하셨어요. 마귀야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거 다 하나님 거야. 너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담을 죄의 종으로 삼으면서 세상의 왕국의 영광과 이 모든 왕국을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관리자인 아담이 그것을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넘겨졌다.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권세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긴 하지만 마귀는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아담의 범죄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왕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겨놨어요. 근데 이 아담이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되면서 이 세상의 왕국의 권세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소유자요, 심판자인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우려면 무슨 일을 하셔야 됩니까? 마귀에게 넘어간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주의 신학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는 시야가 좁을 뿐이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왕국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우리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마귀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창조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 자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 위에 세우신 왕국, 그 에덴 동산을 사람이 이제는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그것으로 와해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을 다시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첫 구원의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씨로 오는 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라는 겁니다. 곧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 혼자서 낳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에 대해서 낳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씨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씨들이 아닙니다. 내 여자의 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어떤 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뱀은 꼬리 잘려봤자 죽지를 않습니다. 뱀은 머리가 부서지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메시아를 사람 가운데에서 나게 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보내실 구세주,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땅을 회복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증표로서 하나의 예표로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드는 데는 어떤 짐승 한 마리가 필요합니다.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서 대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짐승의 사체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고 남은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릴 수 있도록 옷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실 구세주에 대한 예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에서 3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씨로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사탄의 속임수에 의해서 사람이 속아 넘어가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잃어버린 그 왕국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인류의 모든 역사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왕국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세계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왕국이 성립하려면 왕국 백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왕국이 성립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주께서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최초의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비록 빼앗겼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그 왕국을 이 땅 위에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에서 다시 그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등장하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계속해서 구약 시대의 역사와 신약 교회 시대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영원한 미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는 그 세계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일상생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